이렇게 몇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발을 씻으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6월절 목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6월절 전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셨죠. 때가 다 됐다는 걸 아시고 더 무엇에 예수님이 열중을 하셨나. 잃어버린 양들 중에 택할 자들을 다 담아요. 그 일에 열중을 하셨어요. 농부는 농사를 짓고 또 지은 농사를 한 해 동안에 가을이 되면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거두어서 이제 주님 바구니에 담는 일에 이제 열중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일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세와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소쿠리에 이제 담아가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식구,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제 담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봐요. 이 제자들도 보면. 그런데 발을 다 씻겨주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깨끗했다 이거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다는 거는 행동이 깨끗하고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걸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림자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올라가서 6월절 되면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런 거 팔게 하면 안 되고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몇 대 몇씩 먹고 몰라 저기 현대백화점 보니까 5대 5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교인이 거기에 납품을 했는데 50%더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리 깔아주고. 자리 깔아주고 장사를 시키는데 그 대신 이제 모든 것을 세팅해 주니까 가게세도 없고 거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없고 팔면은 같이 나눠 먹으니까 파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 어디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라고 제사장들이 장사하라고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건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과정이죠. 그냥 엄청 이 주님이 막 화가 많이 나셔서 그 안에 영적인 거나 육적이나 모든 것에 물질적으로 너무 더러워서 막 그냥 뭘 갖다가 네? 뭘 갖다 쳤어요. 뭘 갖다 쳤잖아. 채찍을 갖다가 막 치고 그냥 막 엎어버리고 네. 양을 팔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엎어버려가지고 막 비둘기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니까 비둘기가 막 푸드득 날아가고 그냥 염소가 막 그냥 저 양이 막 음매하고 난리가 났죠. 네. 저게 뭔 짓이야 저게 지가 건방지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든 교권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 유대교에 우리가 지도자고 존경받는 제사장이고 지도자인데 지까지 게 뭔데 소리야. 그러니까 막 미움 태백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는 뜨거운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켜가지고 예수님이 쓰임받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삼켰다는 거야. 예수님. 처음에 사람이 도적질이에요. 나중에 도적질하다 보면 도적이 마귀일까 성령일까? 예? 마귀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가 도적질을 하는데 나중에는 마귀가 삼켜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하냐 게 그 안에 마귀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전을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사랑함이 삼켰다. 그 열심히 삼켰다. 우리도 이제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의 역사에 젖은 성령님이 우리를 삼킬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면서 삼킴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해도 몇 프로나 돼요? 성공할 때는 몇 프로고 성공하지 못할 때는 몇 프로예요? 말씀이 생각도 안 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풀어버리고 그래서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거의 소시오패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게 삼킴을 못 받게 되면 왜 머리는 좋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주의가 되고 남을 물에 빠뜨려도 그거 남의 사정 몰라. 알면서도 하는 행악자들이 소시오패스잖아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거의 다 법꾸라지. 법을 가지고 전부 미꾸라지처럼 치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 거기 함정에 넣어서 거기서 돈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1번지가 목사, 판사, 검사 또 뭐야? 사만 있어요. 사만. 예, 의사. 예.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삼킴을 받아야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더 트리 오브 날리지, 지식의 나무에서 난 그러한 선과 그래서 자기의 선악도 있어, 선도. 그러니까 합리 안에 나한테 악은 있지만 선도 있다 이거야. 항상 지 착한 것만 생각해요. 믿음이 아직 어린 단계나 인격이 어린 단계나 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선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게 되면 나의 악함만 보여요. 그래서 교회 오면 죄인투성이고 감옥에 가면 정말 의인투성이래잖아. 나는 억울해. 나는 죄가 없어. 다 억울하대. 이 빛 비춰주지 않으면 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의의 자손으로 준 셋이 말한 것처럼 에노스다. 내 아들 이름을 에노스로 지어야 돼. 그 에노스는 죽어야 마땅하고 깨져야 마땅하고 멸망해야 마땅하고 완전히 깨질 놈 죽을 놈 죽은 놈 깨질 놈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과 더 트리오브 달리지 지식의 나무 자기 머리로 지식의 자기 견해대로 그 다음에 선과 악과 착했다가 악했다가 그 채맞기 도는 삶 그리고 그 뒤에 주장하고 있는 뱀과 마귀를 보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 애기 여러분들 키워보면 알잖아. 안 가르쳐. 존재도 어찌 거짓말을 그렇게 아는지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동생하고 싸워도 항상 제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고 동생은 또 형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형 앞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뒤에와서 형이 막 이랬어 막 이러면서 보면 그 반반이야. 맞는 말도 있고 반반이야. 인생은 선악과예요. 선반 악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벼슬러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야 너는 깨끗해. 근데 뭐 목욕까지 아직 항상 오버하지. 열심히 있는 사람 항상 오버해. 예수님 그것도 아니죠. 꼴보기 싫어. 우리가 또 저 왜 저기 나서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그것도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나 발 처을 때 못 씻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막 지방에는 가장 말단 종이 손님들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막 먼지투성이잖아. 그럼 들어오면 일단 잘 말단 종이 발을 씻겨요. 이제 종이 없으면 그 처자식이 이제 그 대신 발을 씻겨요. 주인은 발을 씻기는 일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아주 그냥 해보자고 종의 완전히 모습을 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해보자고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제자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수고를 차고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베드로를 알았잖아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 저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 다른 제자들은 아직은 선지자예요. 엘리야예요. 누구예요? 아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아주 요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야, 아연아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근데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네가 아니야. 누구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걸 알게 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넌 정말 복받은 자구나.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네가 한 고백이 이제는 교회의 터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교회의 터를 고백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터예요. 보이는 어떤 건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받던 베드로도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너는 아버지께 정말 복받은 자다. 그래서 아버지께 복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마다 교회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아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예요. 마귀가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가 나는 교회예요. 내가는 하나님의 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야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교회는 아니에요.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고 고백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에요. 고백한 사람은 앞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끝까지 이끌어야 돼요. 주님이 천국 그를 불러넣기 전 시간까지도 부른 이후에도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백을 안 하고 갑니까? 울며 불며 하니까 눈을 떠서 20분 동안 살아가지고 그 고백 듣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혹시 하나님이 손을 놨을지라도 붙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천에 있는 그 성결고 목사님의 딸은 얼마나 악독한지 그랬죠. 맨날 주보에다가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그거 갖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알지만 아버지가 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지는 지대로 안티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주 안 되겠으니까 아이고 여기 전부 다 사기꾼, 뭐 장로도 사기꾼, 아무리 그래도 안 떠나고 계속 교회를 있으니까 안 되겠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부모가 가르쳐준 피아노 레슨 한 그걸로 피아노로 나가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딱 끊었어. 피아노 레슨에서 이제 나를 먹고 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 사기꾼들아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괴롭겠어. 그래도 그 충성된 교인들이 사모님과 목사를 조롱하지 않아. 아 목사 딸이 이렇게 안 했어요. 조롱하지 않고 그냥 붙들어서 걔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대학 딱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암을 줬어. 죽기 직전에 교회로 돌아왔죠. 아, 왜 하나님이 있다 했는데 나는 없다 그랬어. 만약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지? 생각하니까 겁이 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죽기 몇 달 전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할렐루야. 혼자의 기도도 그런데 성도들이 사랑으로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래도 그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목사님 딸이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있었겠지. 나갔겠지 그러고. 그러나 7명이 신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줘서 피아노가 나는 칠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집사님 나 피아노라도 좀 치다가 하나님께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나 좀 양보하세요. 그래서 피아노를 친 거예요. 일주일인가 쳤나 뭐 한 달 쳤대나 일주일 쳤대나 그러다가 어느 날 대예배 때 피아노 막 치다가 딱 하더니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머리가 피아노 건반이 딱 떨어지면서 숨이 멈춘 거예요. 그걸 이제 사택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7명이 사모님까지 7명인지 하여튼 7명이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 부끄러하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붙들고요. 하나님이 종 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또 그런 가끔 저기 기적이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천사가 못 데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영만 데려간 거예요. 그 혼까지 다 해서 이제 완전히 이생을 마치게 해야 되는데 못 데려가고 입신으로만 데려간 거예요. 영만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소리로 네가 왜 걔를 데리고 오라는데 안 데리고 너를 이렇게 입신만 시켰냐? 왜 영만 이렇게 데리고 왔냐? 데리고 오랬는데 아이고 말 마세요. 7명이 붙들고 앉아서 안 놔주는데 내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막 다리부터 머리까지 다 붙잡고 막 난리야. 그리고 그 사모님은 나 우리 목회 이제 못해요. 나 우리 예감은 목회 못해요. 세상이 다 알게 이 동네가 다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어는 애인데 이거 이렇게 가면 망했다 해서 안 돼요. 뭐 어머님 쳐서 내가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데려오는 시간이 안 돼? 엄한 목소리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아버지요 내 피로 씻은 딸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 정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소리에 엄한 완전히 벼락 같던 하나님 음성이 싹 녹아서 물소리같이 녹아서 오냐 알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고 걔는 살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누가 했냐면 김구 선생님 아들 김신 선생님이 그 장관이 학교를 보내줘서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목사님. 근데 그 딸은 이제 천국에서 김구 선생을 만났대.
김구 선생을 만난 김구 선생님이 내가 이쪽에 와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애는 썼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서 부끄럽더라. 너는 꼭 예수를 믿어라. 그때 김신이는 교회를 안 다녔다 하더라고. 너 교회를 꼭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그때 최신부 장관인 김신 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준 게 수희가 하도 소리 지르고 악을 쓰니까 김신이 그 좀 보내라. 이 사람이 죽어서 무슨 뭐 지 아버지 봤다고 헛소리 하네. 이거 뭐 귀신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보내봐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얘 코에 여기에 까만 점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르고 가족만 아는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도 그 상징적인 점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우리 아버지 봤다고 울며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으시면서 이 목사님 딸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다 그렇게 신학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때는 전도사였던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붙들고 하니까 우리 강목교회 성도 하나도 굉장히 엄마가 완악해서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죽었어. 아니 내 기도를 들어줄 텐데 어떻게 안 들어줘. 악을 쓰고 막 그냥 엄마 돌아가신 걸 붙들고 악을 쓰니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숨었다 그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숨는데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 그 상급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털이잖아. 겨우 주는 그리스도 겨우 지옥 면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체험들이 그래요. 네.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도 책임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도 우리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은 특히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려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비유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욕한다 이것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고백한 자를 얘기하고 발 씻는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원치 않게 죄들이 많이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데 방해를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도 방해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떠들지 말라는 거.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해되고 예배드리는데 방해되고 형제간에 방해되는 제 요소들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발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발을 씻어야 돼요. 주님 전에 나와서 발 씻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은 또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라 민족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돼. 가서 태극기만 흔들 게 아니라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돼요. 아직 목욕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묻어지는 그 발의 때들을 다 씻어야 돼. 교회 오면 그게 안 씻어지니까 예배 전에 빽빽거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참 돕고 천사가 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거를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새 힘을 받아서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빽빽거려가지고 예배를 다 망쳐버리고 방해하면 그 자기 영혼도 그렇고 교회에도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이 더럽혀진다는 우리 더러워진 발들을 와서 열심히 씻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말씀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인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뭘 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입을 담대히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이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합쳐서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교인이 작든 말든 합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서로 혈기 싸움이고 하고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냥 혈기와 자존심 싸움.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이 응? 자긍심, 스스로 긍정하는 마음. 나는 완전 죄인이요, 완전 정말 죽어야 마땅, 깨져야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줘서 이제 내 몸은 깨끗해졌지만 내 발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매일 싸워, 인상 맨날 써. 나와서 즐겁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인상 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왜 그런가?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둘이 인상도 좋고 둘이 손잡고 다니고, 야, 저 집 달라졌어. 그래서 이웃이 물었어요. 이웃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요즘 행복한 얼굴, 행복에 아주 생기가 뿅뿅 나네, 아주 그냥 참깨 냄새가 나네,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랬더니, 아유 글쎄 저는요, 아내가 좀 상냥하고 좀 조신하고 이런 아내를 만날 걸 참 내가 잘못 만났다 생각하니까 막 열불이 나야. 그 거꾸로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자가 좀 씩씩하고 남자답고 용감하고 좀 생활에 책임감 좀 강하면 좋은데, 아예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 주제에 또 자꾸 나를 갖다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인상을 썼어요. 아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악순환이죠 자꾸. 그게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이후에나, 결혼한 이후에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병이 있는데, 정신병인데 어떤 병이 있냐면 여자들은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대요. 예. 남자들은 바보 온달 증후군이 있대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야, 응? 바람의 언덕처럼 바람 부는 그런 언덕에 서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은 나는 비록 바보 온달이지만 낭랑공주가 나타나서 나를 키워서 장군같이 되어주는 그런 여자를 바랬는데, 눈알 나오지. 나한테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고 이래가 저래가 눈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보 온달 증후군을 못 풀어서 낭랑공주는 하나야. 온 여자가 낭랑공주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보 온달처럼 그냥 착하게 말이나 듣나. 바보 온달은 그냥 지가 바보니까 예 하면서 시킨 대로 하지. 말 듣나 요만큼 알면 지가 더 한다고. 여자가 뭐라고 말이 많아. 시끄러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이러면서 달려들는데 뭐가 되겠어. 그러면 바보 온달처럼 되든지 그냥 차라리 난 바보요 하고 시키는 대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바보 온달, 지는 바보 온달 주제도 못 되는 주제에 여자가 그냥 낭낭공주가 돼서 자기를 키워주기만 봐. 키워줘도 지가 코야 크는 거지. 안 받아먹는데, 애기들도 입 딱 다물고 밥 안 받아먹는데 그거 됩니까? 아무리 씹어서 줘도 안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 지가 넘겨야지. 입을 보니까, 어린 애들 보니까 입을 딱 덮고 물고 있어. 삼키라고도 안 삼켜. 이러고 있어. 아이고. 그렇다고 밥을 갖다가 약 먹이듯이 오 가가지고 입을 벌려서 탁 넣을 수도 없잖아. 한 번 할 수 있지, 약은. 근데 또 남자들 여자들은 뭐야? 지는 신데렐라. 나는 비록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이런 하녀 주제지만 내 남편은 하얀 말 타고 하얀 옷 입은 멋진 왕자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멋진 왕자님에게 맞는 정도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피로 먼지 쓴 완전히 하녀고 자기 남편은 어쩌다가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얀 멋진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탄 멋진 왕자님이기를 바라고. 그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눈알 나오는 거요. 뭐 낭낭 저기 왕자가 맥마탕 왕자가 어딨어? 밟지만 않아도 말로 밟고 뭘로 밟고 얼마나 밟잖아. 밟지만 않아도 왕자야. 뭘 더 바래? 응?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놔요. 그게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그 정신병만 고치면 행복해지지. 그거 고치지 않으면 진짜 왕자가 나타나고 진짜 공주가 나타나도 그 가정 깨져요. 그치? 이 부부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하고 달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매일 그랬대.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래. 그래서 그냥 완전히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됐어요. 생각 하나가 그렇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목욕시켜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완전 목욕시켜준 거듭난 자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목욕해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영적 목욕을 시켜서 영적으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아직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그 다음에 나의 택함과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는 발같이 계속 더러워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씻어주시도록 늘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씻어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누가 팔 자인 줄 알잖아요. 예. 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계속 육으로 살아가는 거야. 발 아무리 씻으면 뭐해? 거듭나지 않았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면 뭐해요? 아담의 그 본성으로 아담의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그 속에 뱀이 있고 그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견해에 맞는 대로 살아가서 선을 행하지만 또 악을 내가 선악 그 다람쥐 채바퀴 속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인생을 깨져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오면 그 피를 보시고 너의 죄를 씻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받아주겠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 육으로 나신 자, 육을 받은 자. 그래서 첫 아담을 그대로 닮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지만 인류를 죄를 뒤집어 쓴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하면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더럽혀지는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죄인으로 그대로 있는 그자 바로 가룟 유다. 머리도 좋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였고,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나니까 하는 짓이 마귀에게 끌림을 받아서 자, 네 할 일 해. 예수님이 그러죠. 여기 보면 27절에 조각을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리고 원수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믿음이 어린 심령들은 자존심,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거보다 버릴 그것 아무 하찮은 썩은 가일만도 못한 것들이 그런 것들. 바로 루시엘이 바로 그 자존심, 자존감, 자긍심 이걸로 자찬하다가 스스로 자기를 찬양하니까 하나님 머리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옮기겠다.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천사들, 영광스러운 천사들 중에 가장 수장이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가 루시퍼가 돼서 마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 찬양을 받잖아요. 이번에 보면 프랑스 올림픽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들린 자들이 그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번 교황 이름이 뭐였나? 지난번 교황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고 남미 쪽 사람인 것 같아. 얼굴 생긴 게 그죠? 그 지난번 교황이 미사를 인도하는데 거기 자기들이 뭐라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말을 모르지만 그 번역에 비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루시퍼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루시퍼. 그러고 있어.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목욕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예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목욕 못 해요. 천국 못 가요. 근데 루시퍼의 아들 지금도 악한 마귀의 종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엘이, 하나님의 천사인 엘이 악한 대적자로 바뀐 루시퍼를 찬양한다니까. 지금도 마녀들이 마귀를 찬양하고 루시퍼를 찬양하고, 랩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 중에 보면 막 이상한 그러한 자기들 음악 발표회 이런 거 하면서 그거 보면 이상한 퍼포먼스 속에 꼭 루시퍼가 등장하고 거기에 막 피 흘리는 게 등장하고, 루시퍼한테 인신 제사를 드려서 루시퍼한테 그 피로 하고 이상한 악한 악마들이 하는 짓.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진짜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삼키도록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어떤 길? 말씀이 있어. 길은 한 걸음만 가면 가요? 아니에요. 네? 나 진짜 집까지 가야 되는데 한 걸음만 걸으면 돼요? 많이 걸어야 돼. 계속 도착할 때까지 걸어야 돼.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이 나를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기가. 내가 말씀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중심되었었고 주님 중심 못 되었네. 주님 중심이 못 되고 말씀 중심이 못 되고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말씀도 내가 잡고 하나님도 내가 잡고, 이렇게 아주 어린 애기 같은 할아버지 나 깨금빨 뛰었다 그러고 할아버지 머리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수영 받자는 이런 막대 먹은 그런 어린 아이밖에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조각을 받은 이제 유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탄 짓을 하는 거지. 예수님, 내가 예수 팔아넣은 게 어디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얼마 줄래? 예, 은 몇 개 팔았어요? 30. 예? 30. 은 30개도 큰 돈이에요. 한국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그걸 팔았어. 팔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 선생님을 그동안에 따라다녀 봤잖아. 맨날 돈 훔치느라고 정신없었지만 이제 딱 팔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 기가 막히지.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근데 죽어도 그냥 곱게 죽어도 배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그 밭인데 그걸 피밭이라는 거야. 피밭. 그 돈으로 산 밭을 갖다가 제사장에 던져버려서 니들이 준 돈 나 필요 없다고 돈으로 던져버리니까 제사장이 야, 이 재수없는 돈을 우리가 왜 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밭을 샀는데 그 밭 이름이 피밭이야. 아, 정말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네. 예. 그래서 우리는 목욕시켜주신 주님, 할렐루야, 매일매일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말씀이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진리요. 이제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데 조금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받아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주님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먹고 오늘도 더 한 걸음 그 길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발을 씻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따라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나도 따라갈 거예요. 죽음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따라가. 우리는 지금은 아직 주님을 진리의 영 앞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사로잡힌다. 근데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을 길어 넘기며 네가 말씀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말씀이다. 예수님.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어. 말씀을 버리면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등 뒤로 버리지 말고 말씀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따라가서 그 다음에 진리예요. 진리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가장 그게 복이에요. 복이 뭐냐? 복이 영생의 복인데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곧 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예수 뭐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을 나타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